시편 119편 67절 은혜의 말씀 축복과 찬양 메시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기서 고난당했다는 말은 죄를 짓고 그릇 행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를 받아 허용된 고통을 당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하여 제약된 삶을 버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깨끗하게 되어 진정 복되고 잘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심을 뜨겁게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까지도 선을 이룬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죠. 고난당한 것이 유익된 것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어요.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들이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허용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허용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채찍을 하시고 징계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게 하시고 사람이 고통을 받고 아픔을 당하면 이제 정신이 바짝 차리게 되죠. 그래서 그릇 행하는 것, 제약된 삶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확실하는 가운데 이런 제약된 삶을 버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게끔 만들어주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당할 만큼의만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에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과 징계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그리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허용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이제 죄를 다 버리게 하시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끔 만드십니다. 다윗이 부하고 권세 있고 왕이 되었을 때 그런 방심하게 되죠. 깨어서 기도하지 않게 됐고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어느새 시험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일어났을 때 시나의 아내를 보고 참으로 간음을 하게 되었고 말씀을 어기면서 간음하고 말씀을 어기면서 결국은 그 시나의 아내 남편까지도 그가 죽이게 되죠. 결국은 그 정욕으로 인하여서 그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그런 간음을 하게 되고 살인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죠. 채찍을 내리십니다. 비록 다윗이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은 다 당하게 되었죠. 그가 남편을 죽인 살인죄 때문에 그의 집에 피가 끊이지 아니하는 자식들이 다 많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그런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젖으면서 회개하면서 다시는 간음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끔 말씀 지키며 살게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죄로 인해 당한 고통의 유익이죠.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그릇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섭리적인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그릇 행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게 되고 이제는 다시 성령을 회복하여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다시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여서 이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한 번의 그런 큰 죄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받은 다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되죠. 그 후로는 그가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이 땅을 마칠 때까지 다시는 간음하지 않고 그런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서 오히려 회복된 삶, 비록 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을 당했지만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믿음을 회복하여서 그는 이제는 다시는 그릇 행하지 않고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광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난당한 것의 유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때로는 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데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에게 감당할 만큼의 고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다시 예수의 피로 씻김받아서 다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보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회개하는 가운데 주의 피로 씻김받으십시다.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그릇 행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제는 남의 고통을 주는 삶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우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